고개 들고 가슴 펴고 손 펴고 깊이 호흡 한번 하시고 그리고 살짝 미소. 고맙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는데요. 지상 5층짜리 건물 전체가 내려앉기까지 불과 2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원인들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게를 버텨야 할 기둥은 설계도보다 25%가 가늘게 시공되었고 일부 기둥은 아예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기둥을 단단히 묶어야 할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조금만 큰 충격이 와도 도미노처럼 연달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옥상에는 설계에 없던 대형 냉각탑을 설치했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 경영진은 고객들을 대피시키는 대신에 영업을 계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수천 세대의 꿈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원인을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콘크리트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할 철근이 설계와 달리 대량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양추 화천지구의 경우는 기둥이 모두 154개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근이 단 한 개도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얻은 오명이 있죠. 악명이죠. 순살 아파트. 겉에서 보면 멀쩡한 새 건물입니다. 번듯한 외관, 새 페인트, 말끔한 마감재까지. 그런데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을 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죠. 인테리어, 마감재, 층고, 뷰, 입지 등등.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기초와 구조는 눈에 보이질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잊을만 하면 생겨나고 사라질만 하면 다시금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잠언 24장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이라는 집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가요? 라고 말이죠. 인생의 집 무엇으로 짓고 계신가요?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세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은 단순히 비슷한 말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집 짓기의 세 단계를 가리키는데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계입니다. 설계. 어떤 집을 지을지 어디에 지을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아는 힘이죠. 다음은 기초공사입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기초가 약하면 집은 무너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정해진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는 견고함입니다. 끝으로 집안을 채워야죠. 가구도 드리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집 짓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 볼까요?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 지혜로 집을 짓기에 앞서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실제로 악인이 형통하니까 이거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먼저 그쪽을 향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기가 쉽습니다. 악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갑니다. 빠르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화려하고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만날 때마다 한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아무개 목사는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아무개 목사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도가 많을까?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남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잠시 잠깐 겉모습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곧장 그 집의 내부를 비춥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마음의 강포와 입술의 재앙.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폭력과 파멸이 가득한데요. 무너진 건물처럼 붕괴된 지하주차장처럼 번듯한 외관 안에 철근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 집을 짓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잠언 24장 5절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 전략이에요. 전력이 아니라 전략과 지략이 여기에서 요구됩니다. 집 짓기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전쟁은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올곧게 세워간다는 건 마냥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 불안, 조급함, 세상의 기준 등등 맞서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들과 싸우지 않고는 집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손엔 연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엔 무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연장이 곧 무기하고 이렇게 자꾸 떠오르게 돼서 어쨌든 한 손으로 일을 하고요. 한 손에 칼을 쥐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서 동시에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적이 달려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 짓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일을 해보지만 한 손으로 뭘 쥐고 일을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찰스 벌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이 창간한 잡지의 이름을 연장과 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집을 지을 연장도 필요하고 동시에 적에게 맞설 무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손을 놓은 것도 경계만 하고 기도를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손을 움직였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동시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혜로 짓는 집은 이러합니다. 한 손엔 일할 수 있는 도구, 한 손엔 적에게 맞설 무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 그렇게 집이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집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이라는 집, 직장이라는 집, 관계라는 집, 사업이라는 집, 인격이라는 집, 그리고 학업이라는 집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집까지. 한 손엔 연장, 한 손엔 무기를 들고 기도하며 지혜로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폭풍이 와야 집이 보입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접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당혹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려요. 마치 너가 힘들 때 무너지면 너가 약해 빠졌다는 증거야 라면서 핀잔을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인용하겠습니다. 지하실에 쥐가 있을 때는 갑자기 들어가 봐야 잘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없던 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쥐들이 숨을 틈이 없어지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화를 돋우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좋았던 성질이 갑자기 못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 내 못된 성질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죠.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술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술이 그걸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못된 성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환난이 내 약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약함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약한 존재니까 말이죠. 그게 환난 날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백화점이 무너진 건 그날의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 착공 때부터 철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단지 그날 드러난 것뿐이에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야 비로소 확인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경고는 핀잔이 아닌 환란이 오기 전에 그 기초를 점검하라 인데요. 환란이 와봐야 어떤 집인지가 드러납니다. 영국의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처럼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불기 전까진 지프로 지은 집도 멀쩡해 보이는 법입니다. 또한 지혜로 지어진 집에 특별한 창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지혜로 세워진 집은 자신만을 위한 요새가 아닙니다. 마치 아기돼지 삼형제의 막내처럼 위험에 처한 형제와 이웃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는데요. 오늘을 사는 자 11월 28일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정치적 쿠데타 등 위기 때는 약자가 위험에 처한다.
그들을 옹호하려면 내게도 해가 미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많은 가정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는 이웃의 유태인을 지켜봤다. 훗날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유죄다. 자신에게 미칠 해가 두려워서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반듯하고 도덕적인 시민인데도 목숨을 건지려고 적에게 부역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우리 마음에 감춰진 뿌리 깊은 이기심이 그런 상황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사람의 강점이나 기계는 고난을 통해 제대로 시험된다. 호시절에는 누구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달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을 비폭력 시민 참여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세계 각국의 정치학자들을 통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발표가 10월에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실은 저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정말 목숨 걸고 막아주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들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심 노벨 평화상 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타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후보에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알고자 하지 않는 게으름,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 조금은 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 그냥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는 게으름, 남들이 해주는 말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게으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외면한 것을 다 알고 보신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죽어 있대요. 그럼 그건 믿음인가요? 네, 믿음이죠. 근데 죽어 있어요. 환란이 오기 전 내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하필 꿀일까요? 사실 잠언만 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잠언의 지혜, 시편의 노래 둘 다 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한번 제대로 맛을 본 사람은 압니다. 송이꿀보다 달디단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사람에게 세상의 조언은 그저 밍밍한 사탕 맛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혜는 억지로 삼키는 게 아니라 맛들이면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가 아닌 1+1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1 좋아하잖아요. 잠언 24장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와 소망 1+1 둘 다 생기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팽팽해서 끊어질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잔잔한 게 아니라 흔들려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할 수 있으며 기초가 드러나는 순간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살아있는데요. 그것은 집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맛보고 환난 날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집하면 가장 먼저 로버트 멍거 목사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모양실을 정리하면서 찾았습니다. 짜잔! 엄청 작죠? 소책자. 네.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500원. 와, 이렇게 값진 게 500원밖에 안 해. 와. 그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오셔서 방마다 함께 다닌다고 말이죠. 서재에 갔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읽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방에 앉으셨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내가 탐하던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공에 대한 집착 등등. 예수님이 그 방에도 앉으셨습니다. 응접실에서는 여기서 매일 아침 일과를 나와 함께 보내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작업실에도 들어가시고 지극히 개인적인 침실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불쾌한 냄새. 자물쇠로 잠긴 그곳은 오래된 분노, 해결되지 않은 상처,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집착들을 쌓아둔 벽장이었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주님, 제 힘으로는 그 방을 청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지하실 쥐 기억나시죠? 조금만 더 이어보겠습니다. 제 영혼의 지하실에는 분명히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쥐가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나의 의식적인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변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의 선행에도 적용됩니다. 그중에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시욕에서 나온 행동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황만 달랐다면 악행의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일종의 고집이나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도덕적 노력으로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몇 단계의 삶을 거쳐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들어오시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방문을 열 수는 있어도 그 안을 청소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모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 집을 짓는 것, 명철로 견고하게 하는 것, 지식으로 방을 채우는 것, 이것이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솔로몬이 지은 시가 2개 있습니다. 딱 2개 있어요. 72편과 127편. 잠언에서 지혜로 집을 지으라고 한다면 시편에서는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자,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을까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씨름하고 내가 고군분투하지만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4절의 말씀하고 연결돼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마음의 방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우시면 폭풍이 와도 환란이 와도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 마음의 방들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 가십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알아요. 이 맛을 맛본 분들은 알아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집 전체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